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행한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나 아폴로, 헤르메스 같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인물, 그런 존재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존에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들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신들은 다 우상이지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14절에 있는 내용처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숭배를 받으려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리와 거리를 두고 숭배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숭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표현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위력을 드러내는 이적을 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해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반응해야만 정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누군가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부각되고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부각되고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 그렇게 누군가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한국계 젊은 청년들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렇게 가려도 의미가 없는 것이 자기들이 앞에서 부각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추앙받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고 누군가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이 기준이 선명하게 잡혀 있어야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특별 계시가 없죠. 그러나 그 전에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든지 의식할 수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하여,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때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실이 시작되고 그것을 수확하여 먹을 수 있게 만들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양열에 타 죽지도 않고 멀어서 얼어 죽지도 않을 만큼의 위치에서
살게 하십니다.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여름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폭염보다 더한 날씨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적응하여 살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강인해지도록 만드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을 맞추어 주십니다. 매우 더운 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그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하시고 메마른 땅에도 비가 내리거나 물이 모이게 하셔서 그 땅의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먹을 거리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적응하는 바는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하나님은 끝내 모든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생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누구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용하시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정도는 의식을 하여야 하고 그런 의식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제우스나 헤르메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왔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계속 발견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덥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계절 중에 속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미천한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종일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귀가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 하셔서 평안한 수련회와 또 귀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